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모양의 두 계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오래된 계란이고 하나는 꽤 신선한 계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소금물에 띄워보면 안다고 합니다. 소금물에 둥둥 뜨는 계란은 오래된 계란이고 소금물에 가라앉는 계란은 신선한 계란이라고 하죠. 평소에는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또한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명절이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세대가 이렇게 달라요. 살아가는 생각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요. 한 핏줄이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게 될 때 함께 은혜를 받아요. 그 기쁨과 감동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그 머리에 손을 대고 함께 축복해주고 그 미래를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이럴 때는요 라떼 좀 해야 돼요. 할아버지 나 때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간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후손들이 똘망똘망하게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나도 저 하나님이 내 길이 되어야 되겠다 소망하고 열망하고 나아가는 그 멋진 명절의 풍경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풍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참 멋진 일입니다. 행여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친척들과 또 만나게 됐을 때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요리조리 눈치 보면서 일 참 하는 며느리들끼리의 그 묘한 기싸움과 눈치 싸움이 벌어질 때도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수고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참 눈치 없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 참 욕심 많은 시누이, 또 욕심 많은 그 사람들의 알력 속에서도 저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면 저들도 변하게 되리라, 저들도 함께 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되리라 라는 하나님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향한 분명한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차마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명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라는 것은 꽤 위험한 일입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때에, 또 위생상 그렇게 좋지 않은 그때에 남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것은 그 자체가 꽤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99세의 노년의 나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을까요? 첫째,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좀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인생으로 빚어가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분의 마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갑니다. 이렇게 축복하시죠. 네가 그곳에 가면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행복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16장에 보면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감감무소식입니다.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사라는 점점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사라져가고 소망은 점점 사라져가는데, 점점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하자 아브라함이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허리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옆을 지켜보던 사라가 너무 안타까워서 첩 하갈을 주죠.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야망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고 감감무소식으로 도대체 임신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니 혹시 하갈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것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17장에 이르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거나 여전히 뭔가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2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할 일 없이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되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뭔가 특별한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원하지 않는 불편한 일들, 답답한 현실들을 우리가 버티고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 이 본문을 보면 막 힘이 나요. 아브라함도 이 축복 받아놓고 23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뭐라고, 야, 좀 더 버틸 수 있어,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문득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벌써 23년을 지내왔어요.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순식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딱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들 낳는 딱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딱 낙심해서 이제 내려놓자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할 건데 이름부터 바꾸자. 뭐라고 바꿉니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절체절명의 일생일대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길이 남을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사이즈가 넓어졌죠? 훨씬 더 커졌죠? 훨씬 더 위대해졌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제 곧 너에게 임하게 될 텐데, 야, 그래서 이름부터 바꾸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신 이후에 이제 드디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곧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신앙의 회의가 들기도 하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후회가 되죠. 낙심이 됩니다. 예수 믿어도 별 것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여전히 용납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아직 믿을 만한 게 있어. 난 아직 젊기도 하고 지식도 있기도 하고 경험이 나름대로 있기도 하고 돈도 온전히 있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야,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되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스스로를 참 안타깝게 여기며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복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은 수천 수만 번 흔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온 힘을 다하여서 꽃을 피게 될 때
온 자연이, 온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이 오기까지 수만 번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멋진 일이지만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면서 한숨 지을 수 있는 짓는 그 때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이것을 바꾸어 선한 것으로 이루시고,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의 상처를 오히려 변하여 영광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래서 참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연약한데 우리 주님은 강하게 하시고, 야 이제는 끝났구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실수함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자기 후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위생적인 상황이 좋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나이가 99세예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몸의 반응이 다르시죠? 네, 상처가 나면 잘 회복되지도 않고, 그쵸? 그리고 면역력도 점점 떨어져서 아픈 날이 조금 늘어가시죠? 그런 99세의 나이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는 도무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셔야 이 축복이 내게 임한다라는 것을 그는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 할례를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년 100세 때에 드디어 그 소망하던 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들만 얻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21장의 내용을 보면 소돔 땅에서 고통당하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에서는, 이전에는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할까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리고 깨갱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어서 아비멜렉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담대히 그에게 요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2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100세에 얻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함에도 망설이지 않고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의 인생 가운데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 그것으로 참 유명해진 분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 응답 몇 번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5만 번이 아니라
50만 번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 인생을 내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지 뮬러는요, 그의 일평생 고아원을 설립하고 10,000명의 고아들을 섬겼다라고 해요. 단 한 사람 책임지기도 얼마나 힘든데 10,000명의 아이들을 길러내고 그들을 자라나게 하는 데까지 끊임없이 물질과 시간과 애정을 쏟아부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사역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원하신 뜻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합니다. 간절히 구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설마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이루실까라고 되어지는 그 기도의 제목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그가 고백했는 것을 책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기독교 언론에서 20, 30대 청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과연 성공할까라는 이 질문에 40% 이상 청년들이 절대로 실패한다고 응답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당신 주변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60% 이상의 청년들이 그런 사람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또 왜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아웅다웅, 때로는 너무 버릇없는 것 같고 너무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수고하는 것, 사는 것 같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미안하더라고요. 왜요? 기성세대가, 저부터가, 물론 저도 40대지만 저부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별된 삶으로 열매 맺으며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간증의 자로 내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참 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청년들 문제다, 젊은 사람들 문제다 탓할 문제가 아니라 그네들이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환경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가치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생각의 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내 인생을 겁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시며 반석이시며 능력이십니다,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내 자녀가 쳐다보았을 때에, 그 삶을 우리 청년들이 쳐다보았을 때에 세대에서 세대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 땅에 뿌리 내려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인생을, 그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할례를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구별된 삶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의 간증이 우리의 삶에도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례가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오직 주님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면 마음의 할례는
곧 지울 수 없는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울 수 없는 이 흔적 앞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지울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좀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좋은 간증 하나가 있어서 설교를 이 간증으로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람 모십의 전역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어릴 적에 이 분의 부모님이 자기들 마음대로 은혜 받았다고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써달라고 이렇게 성원을 합니다. 아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반감이 생기죠. 나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는데 왜 아버지 어머니 몹대로 그거를 하셨냐고 반기를 들면서 이런 작심을 합니다. 내가 쓰임받지 않기 위한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는, 가장 나쁘게 여기는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 안 쓰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대학 시절 나이트클럽에서 그 디제잉을 막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안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 것 같은 그 중심에서 그들의 그 죄악을 넘실거리게 만드는 그 원흉, 이 판을 돌리는 거죠. 이 일을 하면서 주의 길을 피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역사 속에 인맥으로든 또 재정적이든 여러 가지 상황을, 건강의 문제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결국 어렵게 주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교회의 청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굴복하기까지 참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 가운데 이 목사님 은혜를 받고 결국 제가 할게요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어려운 선택을 했으니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데, 문제는 그 교회에 한 110명 정도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분의 좀 이렇게 강점이라고 해야 되나? 남자들이 많이 좋아서 따르는 이런 좀 이렇게 강점이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남자들이 많은 청년들의 문제가 뭐예요? 군대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에 10명, 20명 막 군대를 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청년 숫자가 계속 주는 거예요. 줄다 보니까 이 찬양팀에 결국 자매 2명만 딱 남게 될 만큼,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심각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품지 말아야 될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언제 그만두지? 이건 내 사역 커리어에 심각한 타격이 왔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렇게 찾고 있었답니다. 참 부끄럽죠. 언제 그만둘까? 언제 도망칠까?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팀에 자매 2명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매 2명이 어떤 분들이냐면, 한 분은 싱어인데 성대 결절이 있는 싱어, 그리고 한 분은 그 반주자인데 이제 갓 건반을 5개월 정도 배웠던 반주자인 거죠. 소망이 있습니까? 좀 인간적으로는 정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긴 해요. 이게 상황이 전혀 좋아질 것 같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대 결절이 걸린 자매가 와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의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내용들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던 청년들을 다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고, 또 지금은 찬양팀이 2명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 목사는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똑같아요. 너가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렇게 야 네가 목사해라라고 이렇게 막 칭찬하지만 속은 여전히 그렇게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상황이 좋아져서 이게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야망인 거고 말이 안 되는 거고 세상 법칙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건 뭐예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꽃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분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매의 고백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매들이 진짜 귀해요. 이 성대 결절 걸린 이 자매는요, 8시, 그러니까 직장인인데 저녁 8시에 퇴근을 하면 새벽 3시 반, 5시까지 콘티를 짜고 음악 작업을 건반하는 자매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막 훈련시키고, 비록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도 써주십시오라는 믿음 가운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시는데요, 예라 모습이 점점 알려지고, 사람들이 야 거기 가면 진짜 은혜 많이 받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곡을 발표하는데 막 알려지기 시작하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아니요, 어쩌면 흔한 것보다 더 그 아래였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나 붙들어 달라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그 인생을 내어 맡기니까 하나님 그 인생을 사용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거였어요. 노년의 인생, 뭐도 바랄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대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대잖아요. 그러니 그 인생을, 무너진 인생, 낙심하는 인생, 좌절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볼 것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그 삶을 주님 앞에 내걸었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복이 되어 어딜 가든지 복을 얻게 되고 하늘마다 복을 뵙게 되고 그의 후손이 복이 받게 되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결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주식으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냅시다. 오늘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오늘을 기도 가운데 목숨 걸면서 하나님 내 인생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며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복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